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산다는 사람들, 그런 나라가 모인 OECD 국가 중에서 15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겠지요. 15년 동안이나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나라 살림살이가, 개인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률과 여성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사회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출산율을 보면 2018년에 충격적인 0.98, 한 사람이 낳지 않는 거지요. 그랬는데 2019년에는 0.92, 2020년 1분기에 0.90, 2, 4분기에 드디어 0.84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조차 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지요. 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198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10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나라의 살림살이는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나라에서 그동안 3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조 원을 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살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 제 이메일로 수시로 보험을 권유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문자나 안내문들이 많이 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자기들에게 투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제 살림살이를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기들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 안내를 하는 그 안내문의 맨 마지막에 살짝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금 손실에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최근 발표에 의하면 사람들의 91%가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더 벌어서 그 돈에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농사를 잘 져서 더 이상 드릴 곳간이 없어서 창고를 더 만들어서 가득히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권력을 갖고자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높은 권력, 높은 지위에 있으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영향력이 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확실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왕의 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하라고 하는 것이 보통 관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보통 니고데모를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을 사모했던 부자 청년도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중요한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왕의 신하는 왕족이든지 아니면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집안이나 헤롯의 최측근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청각장애, 시청,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저 괜찮은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에 장사를 지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궁금해하지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고 왕의 권력을 함께 누렸던 사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된 것이지요. 질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잣집이든 가난한 사집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질병은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코로나가 미국 대통령도 걸리고 영국 수상도 걸리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갑작스런 질병으로 누워있는 아들을 돌보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대상이지요. 질병이나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내게 왔을 때 그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답이지요. 아마 이 왕의 신하도 당시에 돈이나 권력을 할 수 있는 모든 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통을 해결할 답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당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어서 100리길을 달려온 것이지요. 고통은 늘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어떤 때는 고통이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인생의 귀한 것을 배우게 되죠.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 속에서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공부해서는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인간의 품격을 얻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이 됩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었다라면,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괴로움이 없었다라면 몰랐을 예수를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고통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편안함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괴로운 일이 없었더라면,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괴로움 속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왜 나만 재수없이 이런 인생을 사는가 좌절하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의미 없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돌아오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가 더욱 풍성하게 되고 인생의 괴로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눈앞에 죽어가는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을 드러내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십시오.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시편 22편 19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성경은 온통 우리들에게 내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참석해도 275명 이상 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빼앗겨서는 안 되시죠.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병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었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진정한 바람에서 온 믿음이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 얘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같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저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져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 아이를 만져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바라는 것은 기적 자체지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지 너의 영원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나와 함께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적은 작은 거 하나만 요구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꾸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또 아뢰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린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오지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과거보다 좀 나아진 다음에 가야지요. 부족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저도 아시고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어른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화답하시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물질을 향한 깊은 욕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가 잘한 것을 칭찬하신 다음에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내가 참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얘기하지만 그는 답에 응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폼잡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고쳐서 나가겠다고요?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나가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그것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고집 피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남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간절히 자기를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봐야 되겠다고,
와서 만져주는 것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치료가 되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뭔가 예수님이 해주길 바라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만져주고 뭔가 안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선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요. 믿음의 본질은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그곳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질 판이 되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감정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내 생각에 이치에 옳든지 그러든지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럴듯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분을 믿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은 왜 채웁니까? 라고 따진 사람 없습니다. 물을 채우고 나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석에 갖다 주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뜰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항아리에 채운 물을 뜰 때도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그것이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 걸 보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갖다 줄 때까지도 그것이 물이었지 포도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을 때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보다 온전해지고 확실해지면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